올해 들어서 우리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가죠. 금방입니다.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루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그것도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들 다들 바쁘게 지나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거 분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오늘 주일 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꼭 이런 시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이 공식적인 사역 시작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 정도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인류를 구속하겠다고 구원하시고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3년 반 만에 다 이루었대요. 일을 어떻게 하시? 그 큰 일을 3년 반 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지만 바빴지만 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신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분주하지 않은 정리된 삶을 살아가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정리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관계,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못을 팍 박아 두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4장 1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확증을 받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이런 확실함을 가지고, 어떤 확실함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30년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고양된 때, 내가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그때, 영적으로는 내가 무슨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치유를 하면 그대로 능력이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데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면 손만 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감히 이제 권사님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 몸에 느낌이 들 때가 있대요. 영적으로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대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어요. 그것도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혹시 시험을 받을 때 낙심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럴 때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시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아이들 말로 업되어 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런 때도 시험이 있구나. 잘 될 때, 성공했을 때도 시험이 있구나.
심지어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때도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려운 사람이었고 사단이 봐도 저거 한번 시험해보면 너무 때려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욥이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뭐 잘 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결국 받잖아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들을 온 몸에 다지고 고통의 짐을 지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1절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시험을 굳이 받으셔야 했나?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한 집요한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았으니 하물며 우리라고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 모두에게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어때 우리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셔서 바로 시험 온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후에 이 사단이 내게 와가지고 시험을 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 40일 금식 기도는 사단의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다.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이 들어요. 어떤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은 왜 나아지지 않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일로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김 목사, 네가 보기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 나는 시험이 들 만한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들로 정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인정할 때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기도로 깨어있자 하는 이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들은 사람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예, 아멘. 기도로 깨어있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을 마귀를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저를 잘 압니다. 교회를 잘 알고 성도를 잘 알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을 잘 알합니다. 알아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구나. 알면 사단을 이겨야 되죠. 넘어지면 안 되고 이겨내야 되죠.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하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배고프잖아. 밥 안 먹었잖아. 내 배를 채우고 뭔가 일 좀 해보자고. 뭐 또 네가 이 광야지만 돌도 떡덩이 정도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만들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 거야. 네 배고프니까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럴듯한데 이 돌로 떡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 그리고 광야에 굶주린 짐승들 사람 다 모이세요. 자, 떡 먹어서 우리 금식도 끝났으니까 파티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사단에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했던 것,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의 생존을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해야지 네가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니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배가 고파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필요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과 너무나 단호하게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오늘날 이 먹거리의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욕망의 문제이기도 한 이 먹거리, 먹는 문제, 얼마나 큰 시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배가 고파도 먹기 싫은 음식은 안 먹어요. 어르신들 배고프면 먹기 싫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다 안 드시는군요. 배가 고파도 음식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싫은 음식을 안 먹어.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욕망 중에 한 가지가 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살독에 살이 떨어지면 살독에 살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독에 살이 떨어지면 일하러 나가야 돼요. 일하러 나가셔야 돼요. 일하세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산골짜기를 가고 이거를 먹으려고 다른 도시를 가고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도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고 또 이거는 보아야 한다고 이거는 들어야 한다고 정신없이 먹는 거에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 쏟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식사를 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밥을 먹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지난주 생각이 났습니다. 뭐 식사하는데 그거 뭐 하고 성경 봐도 되고 좀 그런데 그렇게도 되는데 성경을 꼭 보고 밥을 먹는데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 읽기는 그야말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생존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하고 암송까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옆에 분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각인을 시켜요. 옆에 분에게 하겠습니다. 말씀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외웁시다. 여러분 2월달 말씀은 어디일까요? 암송 1월달 암송 구절 어디일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1부 예배 때는 한 분만 기억하고 계시던데 2부 예배 때 많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든 고린도전서 13장을 전부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5절 이하 말씀해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인용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인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인용하느냐 하면 시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네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래 나는 시편으로 하지. 시편을 인용하면서 네가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네 몸을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믿는다는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믿는다는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안다 이런 말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말입니다. 로마서나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말 믿는다는 말은 관계적 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지식적 알을 말합니다. 지식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할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정체성의 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과 아들 된 관계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 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단은 알긴 아는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면 지켜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멘 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한 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사단이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당연히 지켜주셔야지.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근원을 질문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냐. 첫 번째 시험에서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는 시험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시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험하려는 우리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보여주면 믿지. 어떻게 보여줘요? 기적, 능력, 질병에서의 치유, 고통, 문제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거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10배로 뛰면 내가 하나님 믿어주지. 약간 뭐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서 마태복음을 볼 텐데 기적이 치유가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와 기적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심이 가장 근본 동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나중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들도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적,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고쳐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고쳐주셨는데 그 믿음이 길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도전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요. 제가 믿어 드리지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며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 신분에 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 두 가지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이제는 그 시험을 끝내고 세 번째는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시험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시험받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네가 인간이라면 정말 갖고 싶은 것, 정말 보고 싶은 것, 정말 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엎드려 경배하면. 이제 사탄의 본심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내가 너의 인생의 왕으로 등극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뿔 달고 이빨 막 나가지고 사자처럼 해가지고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잡아먹으면 사탄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왔어요? 그 두바이의 그 높은 빌딩 숲들, 그 대단한 도시들, 최고의 명품들, 최고의 아름다운 휴양지들, 귀금속들, 먹거리들, 최고가의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쫙 늘어놓고 보여주면서 카드를 쫙 내미는 거예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카드를 주겠다. 이 카드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카드야. 무섭게 나오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이렇게 잔뜩 기대감을 줘놓고 내게 절하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절 안 할 거잖아, 그잖아요. 사단에게 어떻게 절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 요한 1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몸의 욕망을 채우는 육신의 정욕,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 명성과 명예,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기 한번 와보라고, 이것 한번 해보라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이거 한번 입어보라고 전부 다를 주겠다고 내게
절하라고. 그러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내보고 있다가 어느덧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늘 주일이면 늘 예배를 나갔었는데 예배를 언제 안 나갔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찾고 말씀을 묵상,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는 기도라도 했는데 기도를 안 한 지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앞에 널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야만 될 것 같아서, 안 가면 뒤처질 것 같아서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선 멈춤을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세상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슬퍼하실 일이면 일단은 멈추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 물러가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세상 유혹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외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게 이런 유혹이 오면 달콤하거든요. 천사처럼 다가온다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누리고 싶거든요. 좀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알아요. 사랑스러웠던 세상 안에 미움, 원망, 배신, 슬픔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 내가 경험해보고 알아야지 이런 어리석은 말씀하지 마시고 경험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려고 찾아온다면 누구를 흔들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경상도 말로 집적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사단이 와서 이 믿는 우리를 좀 흔들라 그러면 누구를 흔들면 제일 만만하게 흔들려가지고 넘어가겠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는 사단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 찾아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와에게 찾아가지고. 교회를 사단이 흔든다면 누구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흔들까요? 사단의 주적은 누가 될까요? 입술이 달싹달싹한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죠. 일부 때는 그러대 목사님 그러대.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 와서 이 금덩이를 이게 금덩이 금빛 나는 이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성찬식을 하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딱 손을 대서 떡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금이 좋은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손을 얹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굉장히 어려운 때에 막 금괴를 막 나눠줄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목사 할 만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생존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영적인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혼내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떠나가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유혹들을 이렇게 이겨낼 만한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별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기적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 약가 빠진 속임수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사단은 더 무력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그 애매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책 보자 어디 있더라 이랬습니까? 안 그랬죠?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사단이 뭐라 그래가지고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거 뭐라 그랬더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암송하고 있다가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제가 해보니까 성령의 뭐요? 금? 칼자루 금칼을 가져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의 공격 무기 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의 회심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역 초기부터 사실은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혹, 의심, 혼란 이런 것들로 이거 아직까지
방법을 잘 찾지 못한 그때에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고 하루 2시간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 존 웨슬리가 본격적인 그 사역의 길로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몸에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삶을 증진해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져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은 소소한 시민들, 성도들 함께 말씀으로 더 힘을 얻어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